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가 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랬어요.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방향이 이 제자 쪽에 방향이 딱 서야 됩니다.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삶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딱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뭐 꼭 전도라니까 가서 막 성도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죠. 그러나 한 사람을 제대로 딱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 휴가 맡아가지고 우리 유영호 장로님이 저 일산병원에서 지금 항암 수술하고 또 나머지 항암하면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혼자 나오지 않고 여러 사람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서 전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 또 영사 중국의 영사로 있었던 분, 천주교 신자였던 분, 여러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그죠? 저 경기도 일산에서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전도하면 안 되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들이 눈이 달라요. 완전 눈이 반짝반짝해, 그래서 내가 무슨 말, 목사님이 무슨 말, 메시지 뭐 하나, 이게 완전히 나를 그냥 고기 독수리가 먹이 쫓듯이 그걸 누가 우리 집사람 옆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야, 이게 전도구나. 그죠?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 우리 장로님이 완전 거기에 환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거기 보내가지고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도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죠? 내일 볼일 보면서 갈급한 사람, 세워줘야 될 사람, 치유해줘야 될 사람, 살살 도와줬는데, 이게 그냥 파급이 확 일어나죠. 그게 전도죠. 그죠?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 얻는 리가 없어요. 다 힘 빼는 말만 하지. 그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완전 장로님 완전 사람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환자가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도,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별일 다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EBS라고. 개인을 양육을 잘해. 개인 양육으로. 그런 사람 이렇게 이 탤런트가 그러니까, 그죠? 우리 세상 조직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누가 왔으면 직원이나 누가 왔으면, 그죠? 그 새 가족을 그 새 직원을 잘 이사에 적용하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 붙여가지고 야 회사 좀 잘 적응 잘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업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도 똑같아요. 제 달란트가 뭐냐 이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GBS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룹 바이블 스타디, 에벤글리즘 바이블 스타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서히 양육해 주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죠? 또 GBS란 말은 그룹 바이블 스타디. 그룹으로 하는 사람, 그룹으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룹으로 이렇게 인도 잘 하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개인으로 했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룹으로 모여들겠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냐? TBS라고 있어요. 팀 바이블 스타디라. 왜냐면 나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같이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팀으로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혼자 목회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물론 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밀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팀 사역자, 그죠?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팀 사역자가 또 있고요. 알고만 계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냐? 70인이에요. 70인. 성경에는 12제자가 있고 70인이 있었어요. 12제자는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70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역사는 이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받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산업에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전도예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전도예요. 학생이 막 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문제 생기고 막 그거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미션홈이라는 게 있어요. 미션홈이라는 게 우리 집이 우리 직장이 미션홈 역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미션홈 막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합숙 같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일꾼을 빨리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핵심 요원이 있어. 막 핵심 요원. 막 군대로 말하면 특공대 같이,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디 제일 문제가 있는 지역에 파송돼 가지고 그 지역에 딱 복음으로 장악하는 이런 뭐 특공대 같은 사람. 또 뭐가 있냐? 막 키멤버가 있어. 막 키멤버가, 이 키멤버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다닐 때 막 요한, 베드로, 요한, 그죠? 이런 사람들, 그죠? 늘 같이 있었어요. 이런 일꾼들도 있어. 회사도 그렇겠죠, 그죠? 세상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들이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죠. 왜?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막 구역에서도 여러 모임에서도, 그죠?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장에서 먼저 막 뭘 하는 게 아니야. 막 무언가를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뭐 눈이라니까 뭐 보는 것도 있지만 듣는 귀도 있어요. 그죠?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있나? 저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말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죠? 저 뭐 때문에 우리 외국에서 한국까지 왔냔 말이죠. 가히 보면 돈 때문에 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조금만 돈 좀 더 주면 막 그리 가고 막 이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에 와서 자기는 돈 때문에 왔지만 자기네 나라 가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제대로 배워야 하잖아요.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와서 우리 교회라는 발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훈련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 가서 막, 저도 그랬다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이 사람이 영접하겠나? 이 사람이 하나님 믿겠나?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겠나?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가 아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상대방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걸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훈련이 돼야만 하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훈련 많이 받아서 잘 받아서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그냥 옆에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예수 영접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그냥 복음 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무슨 희한한 은혜를 준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쇠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독한 항암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런데요. 안 그래. 쇠 힘이 혈기가 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깨닫는 게 전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아는 게 전도거든요. 다 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다 와 계셔. 그리고 우리는 문제 속에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문제 그냥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사다랑 메사가 앞에 놓고 안 들어가려고 하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자꾸 피한다고. 피하는 어디로 피할 건지 궁금하다니까. 어디로 피할 건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눈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불신자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왜 불신자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질문하는 게 계속 질문이에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인데, 이걸 해결해야만 부활의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러 오신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디 걸려있냐? 창세기 3장에, 그죠?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출세해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돈 벌어야 된다. 여기에 관심 꽉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지금 자기가 어디에 걸렸는지도 몰라. 그래서 오직 나야. 또 창세기 6장에 물질이라. 돈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내가 할 것 같은단 말이야. 지금 자꾸 이 질문이잖아.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그죠? 교회도 왜 오셨냐면, 교회 오면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서, 그죠? 되게 돼 있는데, 그거부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성공해서 이름을 남기자. 창세기 11장. 그죠? 우리 이름을
하늘 높이 날리자. 전 세계 알리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그러죠.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걸 딱 목표로 세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해봐야 나중에 그 바벨탑 다 무너질 건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돈을 가져봐야 그 돈에 묶여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성공해봐야, 그죠?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 아니 그냥 뭐 대통령 부인이 그냥 나가면 되지 뭐 때문에 뭐 목걸이에 팔찌에 이 반지에 그러다가 지금 난립니까? 그냥 대통령 부인 자체가 그게 영광인데 여기다 뭐 하나 걸어야 영광입니까? 완전 미친 거예요. 완전 여기 딱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도 시끄럽고 가문 다 망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거예요.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이제 자기가 뭐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니까 어디를 찾아가냐? 쫙 막 무속 현장 여기를 찾아가잖아요. 또 어디 찾아가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수를 찾아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 가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막.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죠.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에 막 우상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8절부터 9절부터 20 여기에 막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죠? 19장에 막 완전히 8절부터 20절까지 막 우상 현장이죠. 여기 막 완전 아데미 신전 이런 데 찾아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 영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데 막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이제는 이게 완전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7번째는 막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게 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막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막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느냐? 9번째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가지고 있는데도 허무해. 외로워. 다 조건이 됐는데도 그건 안 보여.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막 계속 염려, 두려움, 갈등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느냐? 10번째 문제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계속 아파. 병원에 가면 변명도 없어.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러냐? 이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모든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그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번째가 뭐냐?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계속 우리 인생이 뭐가 왔냐? 막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막 오늘 사는 삶 자체가 지옥 같아.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지옥 같아. 막.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 죽어. 막.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는데 막 명예 유지하려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후대가 산다 그러면 12번째 문제가 후대 문제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네 후대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후손을 위해 울어라. 왜 이런 가문에서 살고 이런 환경에서 산다 그러면 이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안단 말이죠. 이 답을 아는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면 전도는 뭐냐 그랬어요. 전도는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기도해보고 해봐라.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명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불렀냐?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죠? 이걸 해결해 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은 불신자 상태에서 나와 끝난 거예요. 이게 막 영접했는데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다 과정이에요. 가만 놔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응? 함께 하려고 불렀단 말이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또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뭐냐? 그죠? 하나 더 중요한 걸 얘기했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사람들이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귀신이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성도 속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다 속는 거예요. 속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서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속여. 이게 귀신, 그래서 이거 때려잡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지금도 중국도 그래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우면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초속교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다락방. 다락방은 뭐냐? 그래서 단체 이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요걸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 이게 평생 됐단 말이에요. 40년, 50년 이렇게 이게 딱 쪄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냐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누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저분들이 은혜 받을 때는 좋고 은혜 못 받으면 또 흔들린다.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누가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게 다락방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저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한국 처음 들어온단 말이죠. 어떻게 들어올 거냐, 그죠? 아니, 그 큰 배가 어디가, 바위가 어디 있는지, 바다 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등대를 봐야 되잖아요. 등대를 보고 키를 잡아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뭔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다락방이야.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을 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맨날 교회만 앉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문제가 답답해 죽겠는데 누가 좀 나를 힘을 줘야 되는데 없어, 지역에.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런 게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계속 가서. 그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이런 일꾼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걸 도와줬는데 이 사람 다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늘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를 옆에서 계속 이렇게 코치해 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복음 내용.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길. 그래요. 그렇죠? 끝났어요. 이 언약을 다 붙잡으세요. 이거 목사님, 내가 이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새신자고 내가 어린 사람인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돼요. 그러면 제자 훈련은 뭐예요?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야. 막.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훈련을 몇 단계 받고 이게 아니야. 응? 완전히 이 사람이 근본이 해결돼 버리는 거야. 근본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냐? 남한테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고, 그죠? 그 사람이 원하면 도와주면 되죠. 이게 제자잖아요, 그죠? 오늘 이 눈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 이 4가지, 5가지 눈을 딱 갖고 있어야 돼. 너무 좋아요. 살살 찾아내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있는 거 있거든. 교회 안에서부터. 그죠? 저는요, 저도 완벽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게 천재예요. 근데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이게 큰일 났어. 신자보다도 불신앙을 더 많이 하는데. 입에 달렸다니까. 불신앙이 입에 달렸어. 그럼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전도는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가 밀려온다니까. 두려움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으면 안 되거든. 뭘 붙잡아야 되냐? 이 복음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 전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왔잖아요. 전도 방법은 뭐냐? 그래서. 나오지요. 그죠? 구원이란 뭐냐?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그죠? 구원이란 우리가 저렇게 불신자 상태 12가지 여기에 다 있었던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적이 안 걸리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뭘로 만들었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렸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여기서 우리 빠져나와가지고 구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기서 확 빼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 바울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했느냐면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예요. 참 이게 무지무지한 말이거든. 양자란. 이게 구원이야. 구원이란 또 뭐냐? 신분만 바꾼 게 아니야. 권세까지도 바꿔버렸어. 이제는 이 12가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딱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리세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치유하는 거라겠다. 치유. 그죠?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치유. 전도는 뭐냐? 치유라겠다. 전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2가지 이게 우리 체질이 돼 있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다니까. 12가지가. 그래가지고 잘 믿다가 문제만 생기면 12가지로 탁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와. 우리 애들 게임하는 데 가면 두더지 때려잡는 거 있어. 두더지. 두더지가 쭉 있다가 망치 들고 딱 서 있으면 저기서 툭 튀어나오면 팍 때려. 여기서 툭 때려. 팍 때려. 여기서 팍 때려.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그죠? 이거 우리는 해방받았는데 이 12가지가 툭 튀어나와. 언제 오냐? 좀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면 그게 탁 튀어나와. 팍 그리스도를 때려 박고. 전도는 뭐냐?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아까도 다락방 얘기했잖아요. 단체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도와줘야 돼. 계속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한다니까. 그거만 나오면 얘기해 줘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자꾸 염려하냐?
왜 자꾸 두려워하냐? 왜 자꾸 불신앙하냐? 하나님 함께 하는데 자꾸 얘기해 줘야 돼. 그게 치유잖아요. 그죠? 거기 뭐라 했어요? 과거 문제. 과거 우리에게 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혼 치유, 죄 문제 해결, 우상 문제 해결. 그죠? 영혼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죄 문제. 다 예수님이 끝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막 죄의식, 죄책감에 막 열등감에 막 빠져 있어. 막. 응? 심지어 뭐 나는 막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나는 뭐 질병이 와 있는데 목사 상관없어. 질병이 왔어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응? 죽으면 천국 가고 막 아무 상관없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야 돼. 응?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벗어난다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말해도 응? 성경에 있는데 안 믿어. 응? 성경에 의롭다는데 막 예수님이 의롭다는데 나는 의롭지 않대. 막.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만 얘기해. 야, 성경이 봐라. 너를 해결했다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하냐.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래서 막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안 믿어지니까 두렵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누가 얘기해 줘야 돼. 참 답답한 거죠. 또 우상 문제. 이게 또 막 우리를 앞길을 막어 막. 그죠? 제사 문제, 특히 제사 문제. 그죠? 이게 잘 안 바뀌어오는 거예요. 다 알아. 막 우리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 안 오면 이상해. 막 마음이. 응? 희한하죠. 그 귀신이 와서 하는 것이라 해도 다 알면서도 안 돼. 그래도 그렇지. 그죠? 목사님, 나는 이제 제삿날 추도 예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래도 그냥 밥 같은 거 그냥 차려놓고 하면 예배하면 안 됩니까? 마음이 좀 덜 서운한 거라. 오늘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와서 좀 드시게 좀 밥상 차려놓고 우리 예배하면 안 되냐 그래. 아버지가 먹냐고. 다 내가 먹지. 아니 귀신이 뭘 먹냐고. 뭘 먹어. 참 답답한 소리를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 이게 식구들을 다 속이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현재 문제. 그죠? 우리 현재는 막 어떤 걸로 현장에 또 시달립니까? 거기 나오죠? 현재는 세상 풍속에 묶인 사건들,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 사단한테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두렵고 염려하고 막 이게 막 현재 문제예요, 현재 문제. 그죠? 이걸 하루아침에 되냐고. 저는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저 사람에게 그냥 녹음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할 정도만 해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해요. 옆에 서면. 그건 내가 그 좌절하면 안 되고 그걸 내가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막 해야 돼. 왜 그러냐? 이거 바뀌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짜증내더라고. 나는 짜증을 안 내. 그래서 오면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끄떡끄떡 하면서 막 눈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막 마음이 막 더 신나서 얘기해 줘야 돼. 그러나 어느 날 막 메시지 하나가 가슴에 꽉 치면 확 사람 확 바뀌어 버려요. 저는 또 이게 자기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 자기 속 있는 얘기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의 감추고 있거든요. 과거 문제. 또 그러니까 미래 문제, 그죠? 미래는 우리가 늘 걱정되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딱 천국에 딱 앉아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요 속에 있는 미래에 자꾸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들 계속 우리는요, 메시지를, 방향을 말씀으로 막 계속 도와줘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계속 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막 계속 우리에게 막 말씀한 게 바꾸라, 바꿀 거. 그래서 바꿀 거라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복을 바꿔라. 복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게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준 문제가 거기 바라보라고 준 게 아니야,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거, 그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그 말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달라고 하라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응? 너희들이 기도할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요게 우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막 구원 받았는데도 저게 자꾸 삐져나와. 막.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서 뭐 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살도 마찬가지고, 그죠?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그죠? 내 속에 있는 내 문제를 더 많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죠? 우리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막 다소 데모도 하고, 막 저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한국 교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다 복음 중심이면 되는데 나라가 살릴 건데 막. 우리도 맨날 잘못되다 잘되다 이거 갖고 시비해. 이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저 축복을 더 누려야 되지. 옛날에 뭐 저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그죠?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건가 찾으라. 맞는 말이잖아요. 대통령이 뭘 할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죠? 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가 되어지는 거지. 바꿀 것. 그러니까 이제 바꿨으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할 것 그랬어. 먼저 할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왜 그러냐면 다 묶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 때문에 다 살 건데 막 다 막 얽히고 오면 안 되잖아요. 화목하고 와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오늘 또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세 번째, 너희는 먼저 뭐라 했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인데 내가 응답 못 받아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되죠. 그죠?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이 생각이 바뀌어야 이제 제대로 뭐가 이해가 되느냐. 복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딱 복음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걸로 다 끝냈어요. 딱 보세요. 오늘 저번 주까지는 뭐 했느냐? 전도가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에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또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도받냐? 그죠?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딱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못하면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훈련 받으려면 어떻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서 그냥 갈급한 사람 있으면 힘을 주라니까, 힘을 줘. 아니면 복음을 정확히 제시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하는 내가 큰 은혜를 입는다니까. 야, 내가 이런 축복 가진 자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봐라, 전도해봐라.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오늘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귀한 생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존재인데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전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옆에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내 문제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되어져서 우리 옆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의 산업과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복음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의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